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러면 언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장차 미래에 들어갈 곳입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구세주, 구주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경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바로 그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차 미래에 들어갈 곳이지만 바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경험하는 천국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도 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미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함께 발견하고 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종을 고향에 보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따라서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바로 아브라함 종의 기도대로 그대로 행동했고 종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은 리브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찾아온 사연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이러했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허락하고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이제 남편된 이삭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제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 마음속에는 긴장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제 남편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남편과의 삶과 기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신랑을 생각합니다. 길을 가는 내내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가정을 새롭게 펼쳐진 가정의 삶을 꿈꾸면서 신랑과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까를 생각하며 길을 떠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예수님과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결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하나 되고 결합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에 들었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적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지금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약혼 반지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구원의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경험, 그리고 더 완벽한 경험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미래에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는 사건은 미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5장은 미래에 우리가 알게 될,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니까 쟁기에 뭐가 딱딱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파보았더니 놀라운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없었던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는 은행 대신에 자기의 귀중한 물품들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전쟁과 사회적인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게 했습니다. 농부는 보물상자를 다시 묻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이 농부와 장사 상인은 다 같이 인정하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왕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천국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선물은 마치 보물이나 진주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 가치를 얼마나 지금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지금 깊게, 그리고 중요하게,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 찾아오신 자기의 왕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 세계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삶에 있어서의 절망과 슬픔, 아픔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물과 진주보다 더 귀하고 더 훨씬 좋은 천국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는데 보물과 진주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보물과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몇만 원밖에 안 하는 것들이, 그런 물건들이 있었고, 또 정말로 귀한 물건을 보면 개밥그릇과 같이 허드레로 대충대충 설거지 그릇으로 쓰는 경우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귀한 것을 허드레로 쓰고 귀하지 않은 것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47년에 이스라엘의 유목민 베두인족 한 사람이 사해바다 북쪽을 지나다가 동굴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쉬면서 앉아가지고 심심풀이로 돌을 동굴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10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9개의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지막 항아리에는 가죽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글이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은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집에 일단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뜯어서 자기 신발에 신발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적당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은 성경의 권위와 말씀 그리고 전승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가치를 지닌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사람 유목민은 이 보물을 자신의 신발끈 정도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인정하지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캐어낸 그 보물, 보화는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또 상인이 장사치가 아무리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도 그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보화나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한 것들을 가지려는, 소유하려는 결단입니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들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결단, 소유하고 말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밭의 보물과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면 이 농부와 장사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이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더욱더 귀하다는 이 깨달음과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내게 더 중요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관심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또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라면 그 관심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회와 때로는 모임과 모이기에 힘쓰라 했는데, 그리고 수련회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올 여름에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참석하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느냐를 분명히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하루 전에도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철석같이 가겠다 하다가 하루 전에 못 가겠다 하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수련회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고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 또 올 여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도 된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보아하고 인정하고 인식되어 있어도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보아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따를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청년이 영생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지만 더 큰 관심이 가치 인식이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주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청년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는 가치를 인식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지만, 그가 발견한 가치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열정과 결심과 결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과 진주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하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과 진주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되는 사람, 이 위대한 보물을 소유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유대 지도자와 바리새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헬라의 언어와 철학,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명예와 출세와 이름과 신분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더 아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 귀한 보물을 취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결단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